일제의 마지막 수도로서 굽이치는 금강의 물길 속에 우리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품고 있는 부여. 지금은 비록 한적한 시골 같지만 고대 문화를 꽃피운 역사 문화의 고장답게 이곳에서는 뿌리 깊은 기독교 선교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헌신과 희생이 바탕이 된 순교 정신과 함께 오랜 세월 이곳에서 봄의 꽃을 피우기 위해 앞장섰던 한 교회가 있습니다. 부여 최초의 교회이자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칠산교회인데요. 시간을 거슬러 120여 년 전 칠산에 밀려든 봄의 줄기를 따라 은혜의 시간 속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여기는 평야도 있지만 옆에 강이 있었어요. 네. 그 강이 금강인가요? 네, 금강이죠. 금강. 이 금강이 사실은 저 군산 쪽도 올라오는 거잖아요. 아, 그쪽부터 서천과 군산이 있는데. 그러면 올라와서 이제 강경, 부여, 공주 쭉 올라가죠. 이 강 따라가지고 또 이렇게 그런 선교의 역사가, 기독교의 그럼요. 역사가 또 세워지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내륙교통이잖아요. 네. 1900년 이전에는 내륙교통이라는 게 없었어요. 하긴 길이 뭐. 길이 없었고, 바로 앞이 강이잖아요. 그렇죠. 강이 있죠. 바로 강인데, 결국은 강이 당시에는 길이었어요. 그러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강이 길이었기 때문에 그 강을 따라서 이제 배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아, 그래서 이렇게 강 주위에도 저희가 또 이렇게, 여기가 또 부여인데, 또 지명이 또 칠산이라는 곳인가 봐요. 이 부분에서 이제 칠산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과정이 이제 이 강길을 따라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강경을 이미 살펴봤으니까 그렇죠. 이제 강경까지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되는 루트가 이제 사실은 이 금강을 통해서 들어오는 루트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강경 자체가 조선 후기에 가장 큰 이제 시장이었고 네.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상인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제 형성이 됐고, 그렇죠. 또 그러다 보니까 서울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그 루트가 이제 백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곳에 강경에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강경에 선교사님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됐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제일 먼저 이곳의 강경 쪽으로 이제 선교사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런 것은 장로교 선교사나 혹은 감리교 선교사나 다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있었고 네. 그러면 그러니까 1893년도에 이미 이제 감리교 스크랜턴 선교사도 왔다 가요. 하긴 공주 지역권이니까요. 여기가 스크랜턴 선교사도 왔다 가고, 그다음에 사실 북장로교 선교사들도 관심이 있었어요.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주로 이제 나중에 정착하는 것은 이제 충청북도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정착을 하지만 네. 충청남도 내륙권에도 사실은 이제 그 선교지 분할을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는 내륙까지 이제 자리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북장로교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 남장로교 선교사들이에요. 남장로교. 남장로 선교사들이 사실 먼저 오잖아요. 군산에 먼저 오잖아요. 먼저 1893년도에 이제 군산에 와서 이미 살펴보고 가니까 그런 과정 속에 이제 남장로교 선교사들도 여기에 관심이 있었죠. 그러던 차에 이제 침례교 선교부에서 1895년, 예. 95년에 이제 그 엘라싱 기념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이제 한국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죠. 그때 이제 파울린 선교사 부부하고 세 사람이 와요. 네. 그다음에 1896년도에 이제 스테드만 선교사하고 이제 5사람이 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거점을 이제 강경에 잡게 되죠. 강경. 그럼 이 근처에 강경이 있다? 그래, 바로 이 강 건너 강경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지금은 여기가 내륙 교통 중심으로 보니까 여기 이제 좀 외진 곳이 됐지만, 그렇죠. 강 중심으로 보면 여기가 가장 도심이야. 가장 핫한 곳이죠. 가장 이제 가까운. 더 나가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렇죠. 백길이 있으니까. 백길이 되고 포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죠. 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사실은 강경에서 침례교 선교사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강경과 그다음에 공주의 이제 선교부가 들어오게 되죠. 나중에. 그렇죠. 군산, 칠산, 강경, 부여, 공주를 잇는 하천 교통로의 경유지로서 활발한 물물 교류가 이루어졌던 칠산. 그 금강의 물줄기를 따라 폴링 선교사를 시작으로 선교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며 이곳에도 비로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침례교 선교부가 서울에다가 우리 내자정 71번지 지금 서울 경찰청 자리가 그 침례교 자리였잖아요. 내려왔잖아요. 그 부분들이 내려온 것이 이제 선교부가 이제 공주에 와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어간에 이제 요 지역의 이제 사람들이 예. 강경과의 관계 속에서 강경이 당시에는 여기선 도시란 말이에요. 다시 그렇죠. 큰 도시죠. 큰 도시다 보니까 이제 그 관계를 가지게 됐고 거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고내수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 강경에 이제 있던 선교사 스테드만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죠. 그것이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침례교 선교사들이 이제 이 마을에 또 고내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마을에 이제 장씨 이제 시족 사회인데 이 동네가요? 그러면 그 장씨 일가를 이제 전도하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최초의 이제 세례 교인들이 탄생하게 돼요. 이 교회에서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침례교 역사 속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교회가 꽤 오래됐나 봐요, 그럼? 그럼요. 그러니까 1896년에 처음 예배를 드린 거니까. 그럼 거의 127년 가까이 되는 건데요? 그럼요. 그 1896년에 처음 예배를 드린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교인이 나오는 것이 1898년인가 99년에 예. 최초의 세례교인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도 재밌는 게 이 지역만 가지고 있는 사실은 뭔데요? 독특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지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 이제 유동적이거든요. 아무 딱 정해진 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다음에 충남 지역은 더 늦게까지도 계속 협상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1907년까지 최종적으로 아마 1907년에 최종적으로 이쪽 지역은 정리가 되는데 네. 초기에 선교사들이 이제 침례교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제 다 평신도 선교사들이었어요. 평신도 선교사들. 그러니까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게 좀 불안해요. 그래서 당시에 협력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 남장로교 선교부였어요. 도와서. 남장로교 선교부의 부울 선교사. 부울 선교사님. 그 부울 선교사가 결국 군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금강을 오가면서 선교했던 대표적인 선교사였거든요. 네. 그 부울 선교사의 협력을 구하죠. 또 그렇게 협력을 구하면서 이제 세례는 남장로교 선교사가 세례를 베푸게 돼요. 그러면 침례교인이 전도를 했는데 세례는 침례교가 아니라 남장로교 선교사님이 주는 조금 이게 협력적 관계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게 뭐 틀리고 맞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협력의 관계에 의해서 초기 선교 역사 속에서 있었던 어떻게 보면 좋은 뭐 예라고 하면 예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협력적 관계 속에서 그렇다고 이 교회를 뭐 넌 장로교회 대대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침례교를 존중하면서 이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해 준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침례교회인 강경교회를 중심으로 곳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페닉 선교사. 하지만 침례교인에게 세례를 준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남장로교회 부울 선교사였습니다. 그렇게 칠산교회는 교파 초월의 협력 속에 성장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제 여기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제 예배당을 짓고 사실은 침례교회는 모교회 같은 역할을 해요. 실제적으로는 이 시골에서요. 와. 왜냐하면 1904년 5년 당시에 여기 300명 모였다고. 300명이요? 그럼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도 여기 300명 모인다 그러면 큰 어마어마한 건데 1900년대 인구가 몇 명인데 그렇죠. 그 인구 비례로 따진다 그러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여기 300명이 모였다고. 그럼 300명이 그 당시에 침례교 300명 모이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거의 손꼽을만 했겠죠. 없어요. 없어요, 아예 그냥? 없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외진 곳에, 지금은 외진 곳에 있지만, 그 당시에 이 칠산 침례교회는 침례교회 어떤 모교회와 같은 기능, 역사적으로는 사실은 다 같은 해에 출발하잖아요. 1896년에 강경교회나 공주 지금 꿈의 교회인가요? 네. 지금 이름 바꿨잖아요. 그 교회랑 이 교회가 같은 해에 다 똑같이 출발하는 교회인데. 이 땅의 침례교회 세 개가 동시에 그날 그 해에 출발하는 거네요. 그러면 같은 해에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는 다 모교회야. 그런데 실제적인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이 교회가 그 모교회 노릇을 했다고.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교세가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그럼요. 그럼 교수님, 사실 보면요. 교회가 100년 이상, 127년도 이상 됐다고 하게 되면은 단순히 역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사연이라든가 어떤 교회의 그다음에 희노애락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여기서 보니까는 진짜 승교비라든가 어떤 비석들이 만만치 않게 어떤 그 역사를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랑스러운 인물들이 있죠. 지금 장석천 목사님 순교비가 있는데 사실 이분은 한 가문이 이 교회를 섬겨가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침례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분의 아버님이 장기영 씨라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 그다음에 이분의 아들 또 장일수 목사님, 다 침례교회 안에서는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분들이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침례교 역사 속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칠산교회. 사실 저는 이곳을 이렇게 찾아오면서 거의 이제 가을 거지 끝나가지고 평야잖아요. 그리고 횡한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와서 보니까는 이 횡한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언덕 위에 있어서 그래, 언덕 위에 교회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단순히 그냥 그렇게 이 교회가 이곳에 묻혀 있지만은 그 역사와 그다음에 그 의미와 그 전통은 침례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첫 단추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 교회가 침례교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출발점에서 그 의미도 컸고 그다음에 자립하는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도 대단히 그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 교회 출신들의 그 침례교 안에서 지도자들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장기영 목사님이나 그다음에 이 장석천 목사님은 이 교회를 또 담임을 하잖아요. 실제로 이 교회 출신인데. 그건 되게 의미 있네요, 진짜. 그런 의미에서도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침례교 역사 속에서도 이분들의 의미가 크죠. 그러니까 지금 장석천 목사님 같은 순교하시는 분, 이게 일제 때 자신은 일제 박해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셔서 그 후유증으로 결국은 해방 이후에 돌아가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분의 이제 어떤 이분들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침례교 역사 속에서는 다 기억이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나름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 사회, 이 교회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금강 주변에 여러 그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 중심에 사실은 이분들이 계셔요. 장기영 씨, 장기영 목사님이나 장석천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계시죠. 선교사들에 의해 칠산의 복음이 전해진 이후 교회가 자리를 잡는 데 크게 기여했던 장씨 일가. 특히 장석천 목사의 생명을 바친 헌신과 희생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며 오래도록 이곳에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의 흔적은 교회 밖 마을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교수님, 여기가 교회에서 내려오니까는 이런 약간 공적비 같은 비슷한 게 있네요. 뭘까요, 이게? 이게 참 우리가 그동안 답사를 많이 했지만 참 귀한 거죠. 장일수 목사님 송덕비인데 사실 목사님을 기리는 그분의 그 어떤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마을이 뜻을 모아가지고 이런 기념비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교회에서는 세울 수 있지만 마을에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분이 남긴 어떤 이 마을에 끼친 영향이나 교회에 끼친 영향이 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칠산교회 자랑 가운데 사실은 뭐 자랑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자랑한다고 하면 이분의 일가 장기영 감독님부터 시작을 해서 장석천 목사님 그다음에 그 아들
그 3대잖아요. 예. 3대가 목사님으로서 침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네. 그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 마을에서도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마을 분들이 이런 뜻을 담아서 네. 마을 입구에 이러한 성덕비를 세우셨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고 정말 그 칠산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랑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지역 사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네. 모습으로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배우게 되는 그렇죠. 그런 좋은 예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 진짜 오랜만에 목사님의 공적비, 그리고 또 그것이 교회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세우신 공적비를 오랜만에 뵈가지고 또 저희 한 사람으로서 또 기쁘고 또 뿌듯하고 저도 물론 칠산교회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냥 괜히 자랑스럽네요. 그럼요. 생각해보세요. 외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뭐야 이거. 목사 성덕비가 있다고? 굉장히 놀라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놀라운 것이죠. 다시 한번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럼 이 비석 뭐랄까요? 지붕? 네. 너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와 십자가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만들어서 마을에다 세운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죠. 그만큼 영향이 있었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다 이거죠. 존경을 받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뿌듯하네요, 목사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일제시대 문명퇴치를 위해 약을 열어주었고 해방 후에는 치안 유지를 위해 의열청년단을 조직했으며 빈민 구제와 고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했던 장일수 목사를 기억하며 세워진 공덕비. 그는 단순한 종교인 이상의 의미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자랑스러운 역사 속에 세워진 칠산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칠산교회 조용호 목사입니다. 조용호 담임 목사님과 함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저희 칠산교회 잠깐 말씀드리면 예. 이 칠산이라고 하는 동네는 조그만 산에 7개가 있어요. 여기에 요 근방에 가까운데 그 7개의 산을 가리켜서 칠산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교회가 세워진 데는 중앙입니다. 여기가 중앙이고 옛날에는 여기서 제사를 지내던 곳이에요. 제사들 지내던 곳이었고 여기가 그 큰 나무도 세워진 곳인데 이게 없어지고 제사를 지내던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게 100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건축이 되어진 겁니다. 의미 있는 곳이네요. 네네. 그래서 우리 역사 전시관이 저희 교회 개교회 전시관인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담임 목사님들의 사진부터 120년 세월의 교회 역사가 담겨져 있는 칠산교회 역사 전시실. 그간 교회가 지나온 세월의 흔적들이 여실히 느껴집니다. 예, 저희 칠산교회는 네. 이렇게 교회 역사가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미국 엘라신기념 선교회에서 폴링 목사님을 통해서 스탠트만 부부 선교사님이 파송이 되어서 복음이 전파가 되어졌고요. 여기서 우리 저쪽에 보시면 장기영 감독님, 장석천 목사님, 장일수 목사님이 3대에 걸쳐 우리 칠산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여기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뭘까요? 그 장기영 감독님이 유지였고 지주였고 이 임천면에서는 아주 부자였어요. 네. 그런데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장석천 아들이 어려서부터 병에 걸려갖고 늘 병치레를 하고 이게 죽을 것 같아서 아버지가 이제 부자였기 때문에 약도 많이 해서 먹고 의원이라고 하는 데는 다 찾아다니면서 했는데도 못 고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날 신명균 목사님이 우리 칠산교회에 오셔서 목회를 하실 때 그 신명균 목사님이 안식기도를 한번 하는데 안식기도 받고 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됩니다. 아, 진짜 기적이네요. 놀라운 그쵸. 하나님의 역사지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병원을 가도 의원을 해도 약을 먹어도 안 됐던 병이 우리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병이 치유되니까 장기영 감독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에 선교배를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혹시 그 사진 좀 있나요? 네, 저쪽 우리 한번 가볼까요?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아이고 나룻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네네네. 100년 전에 이런 배가 교회의 선교배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고, 우리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에 가시면 한국 침례교회사를 공부할 때 이 이야기가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영 감독님이 이 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함으로 이 금강을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23개의 학습반이 생깁니다. 아, 이 강 따라서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배를 타고 다녔던 전도인들하고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이 지역에 울려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되었다라고 하는 네.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픈 아들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한 이후 전도자로 헌신했던 장기영 감독 뿐만 아니라 그가 봉헌한 선교배를 통해 시작된 전도는 금강을 복음의 물길로 뒤바꾸며 지역의 복음화는 물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함께 이끌었는데요. 목사님,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요, 딱 한눈에 봐도 최소한 100년 이상은 돼 보이는 문서라든가 또 교회 종이라든가 또 이렇게 자료들이 있는데, 또 저희한테 좀 보여주실 만한 그런 자료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요 선교배가 우리 칠산교회 유명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 장기영 감독님이 네. 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네. 드립니다. 예. 그래서 장석천 목사님, 장석천 이 아들을 데리고 공주교회 그때 성경학원이 처음 생기는데 네. 거기 1호 학생으로 이 장석천 목사님을 입학을 시킵니다. 근데 그 공주 성경학원이 발전이 되어서 지금의 침례신학 대학이 되어지는 거죠. 전신이 그렇게 되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장기영 감독님, 장석천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나중에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이 옥에서 전치규 목사님은 순교를 합니다. 우리 장석천 목사님은 고문 후유증으로 일어나지를 못하고 병보석으로 풀려나서 집에 와서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시지요. 네, 그런 역사가 있고요. 순교의 피가 흐르는 교회네요. 네. 우리 출산교회 이 종인데요. 네. 종인데 이 종이 여기에 보시면 출산교회 1954년 8월로 딱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네. 요 종 전권은 일제시대 때 교단이 폐쇄되고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교단이 폐쇄가 되고 땅도 뺏기고 이 재산도 뺏기고 모든 행정적인 것이 뺏기고 교회에 폐쇄령이 내렸을 때에 아마 그때에 종을 압수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또 군수무자 때문에 뭐 다 빠져갔잖아요. 네네네네. 노스이란 뭐 서른 다 가져갔죠. 그래서 요 종이 1954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한번 제가 종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까요? 지금요? 예. 울려요? 울리죠. 한번 들어볼까요? 이 울림이 참 좋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울림이 계속 이어지죠? 네. 지금은 종 울리는 교회가 많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종이 울리는 시간이 꼭 그 마을의 어떤
아침을 알리는 또 시간을 알리는 거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만큼 이 종도 이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한 거겠죠. 네 번째 교회 종탑이 있는데요. 교회 앞에 종탑이 있는데 그 종탑 속에 이 종이 있었는데 새벽에 100번씩 쳤대요. 100번이요? 예. 그 마을 주민이 막 시끄럽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왜요? 여기는 지금 80%가 교회 나오시고요. 전부 예, 이 동네가 80%가 복음화가 되어서 교회 나오시고 오히려 지금도 우리는 차인벨로 종을 치고 있는데 종소리가 안 나면 전화가 옵니다. 왜 종이 소리가 안 나오느냐고 그렇게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는 복음화가 많이 되어서 주일날 안 믿는 사람들도 뭐 결혼식이나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교회 아주 협조적이고요. 이렇게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120여 년 전 실산에 닿았던 복음의 발걸음. 십자가를 향한 그 은혜의 발걸음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복음화에 앞장선 지역의 모 교회인 만큼 칠산교회가 시대 가운데 더 아름다운 은혜의 종소리를 울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